지난주에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AI가 당신의 하루를 대신 살아드린다는 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출근, 집안일, 운동, 심지어 데이트까지 AI가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테슬라는 차가 자동으로 세차장으로 가서 씻고 돌아오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치킨 너깃 향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향수는 바삭함과 감칠맛을 향으로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뉴스는 모두 만우절 농담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보다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믿기 힘든 뉴스인데 2000년이 넘도록 전해 내려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 만우절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뉴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시신을 잘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 그 앞에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혹시 당신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도 시체를 치운 적이 없으니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놀란 마음으로 무덤으로 갑니다. 이들도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는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만 보게 됩니다. 세마포는 고운 베옷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시신을 감싼 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가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설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았다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에는 위인전을 많이 읽고 그 위인들을 본받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인전을 읽으면 도전도 많이 되지만 동시에 주눅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교육계에서는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요셉처럼 허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들처럼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아주 못난 남편입니다. 출애굽의 인도자이자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모세는 살인죄를 짓고 4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한 아주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잘 믿지 못하고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지 아니면 아예 안 믿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행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개를 키우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이 개들을, 애완견들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으로 배우자나 인생의 동반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람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개와 고양이에게 쓰면서 반려견, 반려묘라고 합니다.
사실 짝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수준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와 사람의 수준 차이는 엄청나지요. 아무리 똑똑한 진돗개라도 사람의 일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개들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준 차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설마 그럴까 하며, 그렇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여러 모함과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설입니다. 이것을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바보입니까? 이들은 군인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이지요. 그 전문가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고 겨우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무덤 앞에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도적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자신들도 잡히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무슨 시신을 훔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성경의 증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제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거짓말과 사기극에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순교까지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계만 본받겠다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 부활은 믿지 않아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영생을 얻는 성도는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독립운동가, 기독교 운동가, 한국의 간디라는 별명을 얻은 비폭력 인권 운동가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에도 크게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이런 업적들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야말로 예수의 길을 걸은 진정한 예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석헌 선생님이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못난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함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도 많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고백을 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주 귀한 교회의 자산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오지요. 이 믿음을 우리들이 오늘도 고백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켜서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는 성도인지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니 이제 그 다음 열매도 계속 있겠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 가수가
천국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천국은 육체는 없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재미없고 지루한 곳으로 표현하며 기독교를 욕한 적이 있습니다. 지루한 천국보다는 재미있는 지옥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그저 영혼만 구원받고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받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다녔듯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육체와 같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도 먹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면 서로 다 알아볼 것입니다. 미리 천국에 간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거기서 다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몇 살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33세 나이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들도 33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을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노안도 없고 임플란트나 틀니도 필요 없고 보청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아픈 데 많으시지요? 그런데 그때는 육신에 어떤 아픔도 없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이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으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활은 성도들의 이 입을 영광의 몸이 아니라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혼만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부활하게 되면 거기에 육신의 고통까지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큰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고 믿은 우리들이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결코 허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만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신의 구원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축복들을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붙잡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탄의 고소에 빠지지 않고 항상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며 성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있는 대로 믿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인생의 산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이기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